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해요. 샬롬, 복덩이 친구들 안녕. 우리 귀여운 친구는 누구예요? 제 동생 알로예요, 전도사님. 우와, 알라 동생 진짜 귀엽다. 동생이 있으면 같이 놀 수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귀여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우리 우주도 동생을 갖고 싶군요. 아기들은 참 귀엽죠? 이스라엘 한 동네에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이를 갖고 싶었던 이 부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예요. 한나와 엘가나는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가나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기 만드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닐까요? 그건 아닐 거야.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거든. 아내가 둘이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나는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아기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이 조금 자란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며 엘리 제사장을 돕게 했어요. 그럼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는 거예요? 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도록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이 없어서 하나님도 마음이 외롭고 아프셨는데,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하던 중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였죠. 그랬군요. 그럼 사무엘은 한나에게 소중한 선물이었겠네요. 또 하나님께서도 한나가 다시 드리는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럼 이제 한나한테는 자녀가 5명이나 더 생겼어요. 자녀들이 더 생겼어도 한나는 사무엘이 보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지만 사촌 동생한테 준 장난감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자녀랑 장난감이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늘이 말처럼 한나도 사무엘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성막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자랐어요. 어느 날 사무엘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아니, 나는 안 불렀는데. 얼른 가서 자거라. 10시가 넘었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아유, 겨우 잠들었는데 너 꿈꾼 거 아니냐? 얼른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신 거 맞죠? 제가 여기 왔어요. 사무엘이 또다시 온 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다시 가서 자거라. 그런데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렴. 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단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아. 이번에는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일찍 일어난 사무엘은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궁금하구나. 나에게 숨기지 말고 모두 얘기해 주렴.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띠로리 말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미션은 부모님을 도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감사 기도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기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미션에 참여해 주셨어요. 수원예인교회 연우는 엄마와 같이 저녁밥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계란찜도 혼자 만들고 저녁상 놓는 것도 도와드렸대요. 지난 토요일에 증조 할머니 생일 파티에서도 온 가족의 수저를 연우가 혼자 세팅해서 용돈도 받았대요. 이제는 연우가 아기가 아니라 다 큰 언니이기 때문에 엄마를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일본 후쿠오카 살고 있는 한나는 책을 보고 동생 라임이 저녁을 만들어 주었대요.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우리 한나 언니는 라임이에게 저녁을 만들어주는 게 재미있었고 뿌듯했대요. 라임이도 언니가 만들어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대요. 목동 제1교회 유찬이와 유진이 형제가 식사 준비를 열심히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같이 했던 미션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광주 남문교회 다니는 서준이도 처음으로 미션에 참여하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광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서준이는 집에서 엄마 식사 준비를 잘 도와드리고 예쁘게 기도드리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고마워요. 또 미국 아이오와주에 살고 있는 우리 준우는 식사가 다 준비되기 전에 알아서 먼저 와서 수저도 놓고 함께 식사 준비를 했대요. 엄마는 밥 먹으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셔서 좋으셨다고 하네요. 식사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하고 먹어서인지 밥도 더 잘 먹은 것처럼 느껴졌대요. 우리 친구들 모두 밥을 먹을 때는 꼭 감사 인사하기를 잊지 마세요. 광주 동신교회에 다니는 여은, 여준, 여율 3남매도 엄마를 도와 식탁에 수저도 놓고 밥도 식탁에 놓아드리고 또 밥 먹기 전에 기도도 잊지 않았다고 하네요. 막내 여율이는 식사 기도하기 전에 반찬을 집어먹어서 여준이 오빠한테 혼났대요. 우리 여율이에게 밥 먹기 전에는 예쁘게 기도하고 먹자 하고 따뜻하게 가르쳐주세요. 미국 뉴욕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태진이와 태민이 형제도 처음으로 미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늦게 오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 식사 준비를 한대요. 태진이와 태민이 반가워요.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에 참여해주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하린이와 하준이와 하은이 3남매도 사실 여러 번 미션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3남매는 원래부터 식사 준비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 미션을 즐겁게 할 수 있었대요.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신지 드세요. 한 먹겠습니다. 신지 드세요. 더 먹겠습니다. 신지 드세요. 의정부 성남교회 다니는 한별이와 한솔이도 사이좋게 기도하고 식사를 준비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는 모습을 보내주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거맘감리교회에 다니는 세찬이와 한나는 지난주에 흑설탕과 식용색소를 넣은 한천젤리로 요단강 설교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놀이를 해보았대요. 얼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념비들까지 만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고 하는데요. 모세 홍해 이야기랑 비슷해서 조금 헷갈렸대요. 그래도 젖지 않은 강바닥 이야기는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성경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마음에 새겼다고 하네요. 참, 세찬이와 한나랑 함께 살고 있는 병아리 중에 앵무가 조금 기운이 없었는데 따뜻한 집안에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따뜻한 물에 씻겨주고 마사지 해줬더니 또 건강해졌대요.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 미션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식사 같이 준비하기 미션은 이번 한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 하고 하나님, 예쁘게 저 대답했던 여기 것처럼 있어요. 친구들도 말씀하세요. 부모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네 듣겠습니다. 부르셨어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기예요.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나 부탁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순종해 보기예요. 부모님을 도와 식사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을 도와 빨래를 갤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도와 방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소감을 전도사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